And Moses said to the Lord, The people cannot come up to Mount Sinai, for you want us, saying, Set boundaries around the mountain and consecrate wood. Then the Lord said to him, Go down and come up again, you and Aaron with you, but do not let the priest and the people break through to come up to the Lord, or he will break out against them. So Moses went down to the people and told them.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언약식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혼식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의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이 언약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결이에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언약식 때까지 이틀간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옷까지 빨고 언약식을 기다리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부부관계 이런 것도 금하고 언약식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셋째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언약식을 체결할 것이기 까닭이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하나님의 친백성 맞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렇다면 성결의 두 가지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을 씻는 정결, 옷을 빠는 정결은 죄를 씻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 성결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한다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씻어야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세탁해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정결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까? 세탁됐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친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친백성 바로 여러분이죠. 성결의 두 가지 징표 중에 둘째 징표는 성화입니다. 한번 죄를 빨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물론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세탁한 능력의 보혈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터지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신 거지.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웁니다. 여러분 각자가 싸웁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싸움을 치러 승리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날마다 더 온전해지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성결해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한 후에 언약식을 체결하기를 소원하셨어요. 11절 말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세례를 받을 때 다음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 받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체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철저히 준비했듯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세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세례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은 입학식과 졸업식에 앞서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생활 시작할 때도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 어떤 생업 현장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늘 삶의 기로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규율과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시내산에다가 엄격한 금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낙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엄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아주 철저히 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엄격하고 무서운 명령의 맨 앞부분에 그 명령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 거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러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하심까지도 친백성인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만 해도 그 엄격하심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엄하심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본성이 있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근접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죄인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므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접근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접근을 금하신 하나님의 엄금 명령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성모독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요. 분리시키는 행위요. 교회를 욕먹게 하는 행위요. 가끔씩 우리에게도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건 하라고 엄히 명하시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그 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엄격한 명령까지도 좋은 거예요. 아니, 엄한 명령일수록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거예요. 나이 어린 자녀에게 찻길로 함부로 건너지 말라고 엄히 명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염려가 가득히 넘치고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날선 칼을 함부로 만지면 눈물 콧물 빼도록 혼을 내는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성결은 자기들 스스로 노력한 성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결은 능력 있는 성결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성결이거든요. 스스로 노력한 성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결은 그런 성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결은 그들의 성결과 비교도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성결입니다. 완벽한 성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완벽한 내적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 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앞에 담대히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며 오늘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다정히 부르며 그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서 준비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주로 천사들에 의해 연주되는 거죠.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천상의 영광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나팔 소리를 냈던 거예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이 장엄한 광경과 어마어마한 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더라. 누군들 안 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복음을 조롱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난도질하는 짐승만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시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벌벌 떨면서 덜덜 떨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줘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떨었는데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마지막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영광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이걸 알아야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소망하고 기다려야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까요? 아니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을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공포에 질린 마음이요? 사시나무 떨듯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큰 기쁨과 설레는 마음일까요? 존귀한 주님의 신부들이여,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된 사람만이 큰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산 기슭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거기 서자 온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 말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설 때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요, 다른 하나는 정화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거역하는 자를 불로,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의 불인 거예요. 둘째로 순종하는 자를 정화시켜서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화의 불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로 나타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심판의 불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정화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게 첫 번째 만남의 첫 번째 원리예요.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만남의 두 번째 원리.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세가 응답하여 올라갔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정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랬어요. 평범한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평이한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긴 했지만 어쨌든 죄인인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냥 가득한 상황에서 먼저 감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과 위엄 속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나섰습니다. 먼저 나섰습니다.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한 원리예요. 존귀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주책 없이 기도한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말을 6번이나 바꿔가면서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이 이 정도에 있으면 소돔성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던가요? 놀랍게도 너그럽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의 심기가 불편할 때 자녀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자녀는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땐 눈치 없이 무슨 때를 썼다가는 대번에 혼이 나기 십상이죠. 아니,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신경질적인 반응이 돌아오기 십상이죠. 하지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하늘아빠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정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정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정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정황이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남의 원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만남의 원리는 이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즉시 대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인간 주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는 스스로 죄를 지어 멀어진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부르십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부르심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런 각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를 이해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를 체득하는 성도, 그래야 평생 그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좀 묘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아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경고의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10절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몇 년 지났습니까? 아니요. 몇 달쯤 지났습니까? 아니요. 며칠뿐이 안 지났어요. 며칠뿐이 안 지났는데 그럼에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반복된 경고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미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답변이에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를 절대로 누구도 침범하지 말라고 이미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백성들이 이미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절대로 신의 산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심려놓으시옵소서. 이런 답변이에요. 며칠 전에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도 안심을 했고 하나님도 안심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안심하셔도 되옵나이다. 그런 얘기지. 이 태도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당연히 그런 태도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태도예요. 이 사람의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세의 답변은 지극히 인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면 자기보다 몰라서 그 말씀을 반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면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또 하셨겠습니까?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못 들은 척하고 도리어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그러셨어요. 지혜로운 하나로 교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졸업한 성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 100년을 했어도 1000년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졸업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기는 이 종까지도 하나님 말씀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졸업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제일 웃기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며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잔소리나 하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 성경 압니까? 성경 가까이 대합니까?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너무 잘할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신구약 시종일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계속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말씀 반복하시냐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시냐고요. 옛날 할머니나 옛날 시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잔소리 입에 달고 사시는 거냐고요. 아니요. 인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모릅니다. 모세는 인간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걸로 됐다고 판단한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걸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미련한 인간, 쉽게 풀어져 버리는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 보배로운 성도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일축하십니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잔소리 같은 말을, 그 되풀이되는 말을 또다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요, 예수님 온전히 만난다요. 예수님 온전히 만난 사람은, 예수님 깊이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 앞에서 겸손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존재예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미련해요.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너무 고집스러워요. 강팍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툭 하면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필요하대. 시때때로 필요합니다. 주야로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합니다. 24시간 필요합니다. 1년 12달 주의 말씀 필요합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왜 안 받아요? 감동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왜 안 받아요? 결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말씀 듣고 왜 결심 안 합니까? 하지만 금방 풀어져 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그 은혜가 금방 식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 감동이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요. 이미 모든 걸 다 이뤘을 거라고요. 그 은혜, 그 감동, 그 결심들이 오래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구도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구도자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는 신앙의 구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복되는가요? 시시때때로 주 앞에 열심히 나와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와 감동과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성도죠. 일평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열심히 나와 열심히 말씀을 듣기 바라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일 또다시 새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